창세기에서 후손이란 주제는 중요합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를 통하여 어떻게 후손들이 세상에 출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후손들은 단순한 출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악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여자의 후손과 같이 키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즉, 신앙의 계승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또한 신앙을 계승하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족장이 되어 처음으로 역사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여기서 족보라는 말은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개의 톨레도트 중 하나가 바로 이삭의 톨레도트, 즉 이삭의 족보입니다. 이삭의 족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 이 족보 안의 주인공은 이삭이 아닌 야곱입니다. 이삭의 족보는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인데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은 야곱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를 임신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신앙으로 자신의 후손을 맞이했는지,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9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제 족장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족장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주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귀한 자식인 이유는 물론 자신의 혈육에서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자신이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100세 할아버지가 90세 할머니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다.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은 자신의 능력으로 낳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보통 큰 민족이 생기려면 자손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많기는커녕 전혀 아이를 가질 수조차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이후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하셨습니다. 아이를 주겠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도 오셔서 말씀하셨고 환상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 믿음의 아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삭은 믿음으로 인해 태어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낳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에 대한 설명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또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부두엘의 아버지는 나홀이고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창세기 22장 20에서 23절을 보시면 한번 펴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에서 23절을 보시면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소식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늙은 종을 시켜 나홀이 사는 지역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늙은 종은 부두엘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 늙은 종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게 가겠나이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 것과 같이 리브가도 즉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리브가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같이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40세의 나이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족장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은 새로운 족장으로서 자신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낳은 것처럼 자신도 후손을 낳아 신앙의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힘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임신을 하지 못했을까요? 사라처럼 리브가가 늙어서, 아니면 리브가가 숨겨왔던 죄가 있어서, 또는 이삭이 죄를 지어서?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점은 족장 아브라함의 역사가 끝이 났고 족장 이삭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순탄히 흐르지 않도록 막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같은 시련을 주는 것일까요?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괴롭히기 위해서일까요? 굳이 똑같은 시련을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이삭은 믿음이 있었고 리브가도 믿음이 있었는데 왜 이런 사건이 닥칩니까? 이러한 시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은 이상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자신의 아내가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자신의 어머니 사라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었던 일을 이번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며 얻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 본 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즉 사람의 힘은 불필요했습니다. 이삭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무능력함이 드러날 때 성취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태어난 것 같이 자신의 후손들 또한 이삭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을 말입니다. 이삭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드는 참된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하여 태어난 자손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후손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탄생에 이삭이 낄 자리는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즉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시련을 똑같이 겪은 이유는 이삭 본인만 약속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 또한 약속으로 태어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야곱 이후로도 그 이후에 태어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고 그 자녀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태어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생명을 부여하셨고 또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시켰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약의 아브라함 후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납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즉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는 아브라함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듯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가졌고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서로 맡은 자리에서 노력해야 하지만 그 노력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교회의 주관자 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는 분명 경건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면 그 신앙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주체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하고 돈을 주는 등 이러한 행위 또한 전부 사람의 힘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 영혼을 불러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새 영혼이 없는 교회는 늙어버릴 것이고 결국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인생,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태초부터 세상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성도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성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새 성도를 모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내 주권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온 세상을 살아내어서 온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